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특히나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의 영광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인사하실 때 주님의 부활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끝났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얼굴은 마스크에서 잘 안 보여도 눈으로라도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아멘. 눈이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애통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완성은 뭘로 되냐면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주님의 때까지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부활을 어느 때 경험하시나요? 부활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봄이 올 때마다 부활이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뭇가지를 보면 가을이 되면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 가지가 낙엽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니까 앙상합니다. 일반 활엽수림 같은 경우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가지가 겨울을 지나면서 더더욱 겉을 보면 그냥 그 나무 가지에 그 표면도 다 말라져 있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부서지고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꺾어봅니다. 때로는 꺾어봐서 이게 죽은 가지일 때는 괜찮은데 살아있는 가지일 때는 꺾은 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봄이 되면 그렇게 앙상하게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맨 땅에 흙만 있었는데 거기서 쭈뼛쭈뼛하고 어떤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솟아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움이 돋는 것을 볼 때 부활은 이런 거겠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 있고 이 사람은 믿음 없다.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이 되나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되면 확실하게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지, 산 가지 똑같은 나무에도 어느 가지는 죽어있고 어느 가지는 살아있는데 봄이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에서는 싹이 나질 않습니다. 움이 돋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갑이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겨울에는 구분이 안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있고 그것이 썩어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체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이 뼈 저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물어보셔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확연한데 그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 있는 에스겔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모르는데요. 근데 주님이 아시지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뼈들을 명해서 일어나라고 해라. 일어나라고 해라. 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나라고 해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다 맞춰지고 살이 돋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키 큰 군대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도 사망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감사의 또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려고 찾아갔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더니 무덤문이 이미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도 않고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로 알고 슬픔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보이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떤 한 성도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는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6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벨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난 밤에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딱 펼치자 그때 그가 이제 펼쳐졌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읽어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축복된 말씀을 내가 한번 보겠다고 딱 펼쳤는데 거기에 나온 말씀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야,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다시 성경을 덮고 다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뭐라고요? 야, 이거 뭐 잘못됐다. 그래도 3-4번이지. 우리나라 사람 3-4번 아닙니까? 다시 덮고 또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야,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야, 신약 성경만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거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을 한번 펼쳐봐야겠다. 그래, 구약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7절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신약으로 와서 신약 성경을 펼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 다시 마지막으로 펼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뭔가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펼쳤어요. 지금까지 5번 펼친 말씀이 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다 연결해서 보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 죽으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뭐라는 거죠? 목매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뭐하라고요? 빨리 목매 죽어라. 그리고 나서 아니 이건 아니지 어떻게 죽냐. 어째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전혀 다른 의미고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뭘로 풀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는데 성경 이 말씀이 다 그런 말씀도 여러분 듣지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도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거기서 하셨던 말씀 뭔가? 이 말씀 속에 되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사촌 누나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성경 말씀 어떤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고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얘기하는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데 그랬더니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되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우리 그냥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보고 싶은 말씀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또 뽑아가지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롱도 핍박도 고난도 비웃음도 다 당하셨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의 그 과정들을 묵상하고 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종합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면 그게 부활이죠. 한순간에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다, 옛 언약이다 이러잖아요.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새 언약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장차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수천 년 지나오면서 아마 우리 기독교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없어졌을 겁니다. 아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거짓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거짓이 없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 세계 수억 명의 그리고 수십만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잘못되게 믿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은 얼마 가진 것들이 금방 무너지고 없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을 셋으로 나누면 오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아멘. 구약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구원을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못 받는다면요, 평생 한번 예수님 영접한 일도 없고 신앙생활 한 일도 없고 교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몸 하나 이제는 가누지도 못하고 병석에 있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을까요? 믿음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른편에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강도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지옥 갔겠죠. 여러분, 한번 지옥 가면 그 사람 끄집어낼 수 있나요? 지옥 간 그 사람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육신이 한번 끝이 나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뭐 어떤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을 초원합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 하나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한 번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지만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만큼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근데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 어떻게 받았다고요? 신앙생활 잘해서 받았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드리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행한 대로 점수 먹여가지고 성적 따져가지고 순위 매겨서 선착순 그러면서 어디까지 빨리 오는 사람, 어느 만큼 많이 한 사람, 이 사람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게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때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것도 불확실한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시원찮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주님을 내 안에 섬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럴 때는 내 자식인데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꾸 못된 짓만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닙니까? 탕자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고, 집안에 있던 그 형 탕자도 똑같이 아버지에게는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할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망 권세 내가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영접하는 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내가 받을 고난, 내가 감당할 고통, 내가 치료해야 될 죄값,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을 죄였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셨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백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은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분 대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 주셨습니다. 탕자같이 호랑방탕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내 영혼도 구원 얻을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히 멸망받고 영벌에 처해질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이요,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요, 고난과 고통 중에 매여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매여 있는 것 같은, 내가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도저히 내 힘 가지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신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셨고 이루어지셨습니다. 그 주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찬양 칸타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창 연습을 이렇게 쭉 하던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솔로로, 소프라노로 혼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맡은 이 자매가 그 소프라노로 내 주는 살아계셔, 이제 곡을 이제 자기가 이제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 특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누굴 보냐면 지휘자를 쳐다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너무너무 잘해서 어떤 칭찬이 나올까. 그때 그 지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매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믿지요. 그러면 찬송을 살아계신 걸 믿는 것처럼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해서 진짜 잘했다고 하는데, 이 지휘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렀는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잘 불렀더니 자기 마음에 진짜 이 자매가 진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마음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 지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군요. 자매의 노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믿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믿는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늘 6절에 말씀한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영원한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사망 것을 이길 힘과 영원한 생명이 또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똑같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똑같이 죄를 이기고 원수가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주님, 그 말씀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다시 배웠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거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고 그리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함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 뜻대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라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할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복이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